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보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섞여 사는 인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낼 때 많은 중대한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바로의 폭정 아래에서 싫어했던 사람들이 같이 묻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진정한 가나안 땅은 아니었던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면 뭐가 또 좋은 거 좀 생기지 않을까, 또 가면 뭐 하나님이 뭐 이것저것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잡족들, 다른 인종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표가 가나안이 아니에요. 목표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그냥 땅의 복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욕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원망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있었고 뭐 고기도 있었고 뭐 과일도 있었고 야채도 있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원망의 전염이 돼가지고 같이 원망을 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무리와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노릇 곧 외식을 주의하라. 무리들이 밟힐 만큼 수만 명 모였는데 주님의 초점은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항상 무리와 제자를 나눠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무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자는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리와 제자를 나눠요. 무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무리들이 다 떠난 다음에 제자가 있을 때만 그 뜻을 설명해 주세요. 항상 섞여 있어요. 알곡들 속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 놓았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항상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 순수하게 믿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속에 알곡도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이 어떤 분위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같이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람들은 미워하고 당을 만들어라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분이 저렇게 원망이 많구나. 저분이 입만 열면 불편이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따라가서 안 되겠구나.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2000년 동안 깨끗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이 시대 교회가 문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교회가 이 모양이냐. 원래 교회가 그랬어요.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좋은 모습을 기록해 놓아서 그랬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엉망진창의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그 갈라디아 교회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사람들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골로새서 신비주의자, 영지주의자 들어와서요.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교리 싸움이 있었고요. 항상 이러쿵저러쿵 했던 게 교회예요. 원래 교회는 원래 깨끗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환자들의 모임인 동시에 가라지들이 섞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자체에 뭐 기대를 걸고 이 시대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 장로님이 왜 이러냐, 목사님들이 왜 이러냐 할 거 없어요. 원래 항상 마귀가 역사했던 게 이 교회 공동체였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난 믿음의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가 중요한 것이지. 발로 밟힐 만큼 무리들이 있었다니까요. 혹시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게 좀 생기지 않을까? 예수님 따라가면 병도 좀 고치지 않을까? 그래서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는 얘기 있어요. 교회 부흥시키려면 병 고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만 고쳐지면 교인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기적 하나만 나타나면 교인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게 교인이겠어요? 발로 밟힐 만큼 무리가 있지만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뭐라고 그래요? 재미없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래요. 어렵도다. 저 어떻게 받아들여?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렇게 살지는 못해. 어떤 교회 그러더래요. 학생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하니까 장로님이 그래. 조심해. 목사님 말씀 듣는 거 조심해. 그렇게는 못 살아. 그러더래요. 그렇게는 못 살아. 조심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무리는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어요. 따라가지 마세요. 맞아. 그렇지, 이러지 마세요.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자, 원인이 뭡니까? 원망의 원인. 자, 구체적으로 20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없고 소리가 5번 나와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을 때는 없는 곳이에요. 근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마음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애굽인데 광야로 나왔더니 애굽에 있었던 것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애굽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자, 광야로 나서 이게 예수를 믿는데 세상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비록 이렇게 압제가 있었지만 고기도 때때로 먹을 수 있었고 과일도 먹을 수 있었고 채소도 먹을 수,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광야로 나왔는데 애굽에서 마음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원망이 나와요. 불평.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고 마음은 애굽에 있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해요. 애굽에 이게 있었는데, 예수 안 믿을 땐 이거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살아가는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소유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누려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축복이 뭐냐고요? 예수 믿고 너 뭐가 좋냐? 예수를 믿으면 한 가지를 얻는 거예요. 구원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하거든요.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이 땅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자유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소망하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성도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를 책임지는 아버지가 모든 것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당하고 마치 발은 땅에 디디고 있지만 마음은 하늘을 마음껏 나는 새처럼 날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비춰서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걸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 천하 없이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몸은 애굽 그 광야로 나왔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내 마음은 애굽에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고기도 먹는데, 애굽 사람들은 석류도 먹는데, 애굽 사람은 참외도 먹는데, 애굽 사람은 부추, 파, 마늘 다 먹고 있는데, 우린 이게 뭐냐?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천하 없이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유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염려할 것 다요. 불안해요. 땀 흘리면서 죽도록 일해요. 그러나 기쁨은 없어요. 쉼도 없어요. 안식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나오는 걸 힘들어요. 교회 또 가야 돼. 빨리 일부 예배 들어가서 그냥 오늘 푹 쉬어야지. 그냥 푹 쉬고 있다.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일해야지. 천하 없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쉼이 없어요. 나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왜? 10년 뒤에 나 살아야 돼. 10년 뒤에 돈을 지금 벌어놔야 돼. 염려 속에서, 불안 속에서, 그걸 지혜래요. 그 지혜. 또 말은 또 그렇게 또 잘해요. 또 구원받았다고. 근데 마음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으면요, 나이 먹는 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세요? 나이 먹으면서 에이, 즐거운 다 지났어, 허무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난 즐거운 일 없어.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 한 살 더 먹었네, 천국에 가까워졌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이 가까웠다, 몸을 벗는 날이 가까웠다,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원하는 사람 다 만날 수 있다, 거기 가야지, 너무너무 좋아. 너 젊음과 나하고 바꾸자. 나 안 바꿔, 뭐로 바꿔? 이게 믿는 사람의 자부심이에요. 믿는 사람의 긍지예요.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자유예요. 자유. 뭐가 우리를 얽매이게 했어요? 뭐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아버지. 사실 꿈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야, 이게 이 얘기다. 꿈속이 너무 제가 행복한 거예요. 꿈을 꾸는, 잠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였구나. 이 자유를 못 누리니까 이 불쌍한 사람이구나. 지금 이 예수 믿고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없는 걸 바라보지 마세요. 더군다나 없는 게 뭐예요? 키껏 보는 게 고기 한 덩이. 에서의 그림자예요. 에서의 그림자.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먹물이 뭐 필요해? 예수 믿는 게 뭐 필요해? 나 배고파 죽겠는데 난 먹고 살아야 되겠어.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곡으로 바꿔버리는, 고기 한 덩어리 매출하게 한 마리하고 이 구원의 자유와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이 가련한 사람들 얘기더라고요. 하박국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똑같이 없어요.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 열매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밭에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똑같이 없고. 그러나 나는 감사해. 하나님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원망해요. 아니 똑같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리는 것들은 정말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매일매일 은혜예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은혜가 됐는데요. 신명기 29장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참,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고. 아니 40년 동안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사실은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뭐 반석을 치면 막 물이 터져 나오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런 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이 은혜요.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세요.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세요. 평범한 은혜라는 거예요. 평범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평범한 은혜예요. 옷이 낡아지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40년 동안 돌아서서 보니까 옷이 하나도 안 닳았네. 옷이 옛날에 똑같아. 그게 그것 같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신었으면 바꿔도 몇 번 바꿔야 됐어요. 여러분 신발을 몇 년 신어요? 40년 동안 한 가지 가지고, 신발 하나 가지고 40년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옷, 신을 지켜주셨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일상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의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은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옷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 닳지 않게 만들고, 이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요즘 밥 한 끼 먹는 게 왜 그렇게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다. 밥을 또 주셨구나. 한 끼 한 끼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 같아. 은혜로다. 참 은혜야. 여러분 평범한 게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것도 주시지만 참 은혜는 매일매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감사. 없을지라도 원망이 아니라 없을지라도 감사.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누리세요. 자유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껏 기뻐하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래 고기 먹고 싶어 줄게. 야, 하루 이틀 아니 난 한 번 좀 한 달 동안 먹게 해줄게. 그래서 하룻밤에 바람이 부는데 메추라기가 날아오기 시작해. 메추라기다 잡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떼거지로 몰려드는지 그 진지에 2규빗 동안 쌓여요. 2규빗. 2규빗이면요 최소한 90cm에서 100cm, 1m가 그냥 메추라기 와서 거기 그냥 떨어지는데 그냥 1m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메추라기다 주스러 나가자 하더니 춥더니 여기 며칠 동안 주웠다고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아침에도 춥고요. 막 저녁까지 막 춥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또 아침에 해가 뜨니까 또 춥기 시작하고 이틀 동안 주웠대요. 이틀 동안. 한 달 동안 먹을 것을 그냥 쌓아둬서 그냥 곳곳에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한 달 동안 먹을 거 쌓였다. 자, 우리 이제 메추라기 구워 먹자 하고 구워 먹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거기서 죽이셨다. 이렇게 나와요. 죽이셨다.
그들이 메추라기를 구해서 하나님이 진노했다기보다 그들에게 주신 메추라기를 구하는 자세 때문에 그래요.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냐면 낮에는 그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리를 주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40년 동안요 만나만 주신 게 아니에요. 저녁에는 메추리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루치만 쌓으라는 거예요. 오늘 먹을 거 만나 오늘 먹을 거 고기 오늘 먹을 거 있으면 됐어요. 많이 써도요 거들떠보지도 말고 하루치씩 먹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달치를 쌓아놓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치를 쌓아놓은 그 탐욕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자, 시편 106편 14절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요구한 것을 주셨어요. 한 달치 고기가 쌓였어요. 근데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대요. 자, 물질이 풍성해지면 영혼이 풍성해질 것 같으세요? 거꾸로라는 겁니다. 물질이 풍성해질수록 영혼은 파리해져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은 없어도 돼. 이제부터 하나님 먹고 살게 충분해요. 나 기도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먹을 게 너무나 많아요. 먹을 게 쌓아놓으면 영혼이 파리해진다는 거예요. 한 달치 쌓아놓으니까 영혼이 파리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심판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탐욕, 과도한 욕심이죠. 과도한 소유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질은 소유욕이 있어요. 사람들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될 만큼은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항상 탐욕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탐욕을 부리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사람들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이렇게 불렀어요. 이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탐욕은 반드시 그 열매가 죽음이다. 그러니까 탐욕을 빨리 묻어라 이런 뜻이에요. 탐욕을 묻어라. 탐욕 부리면 너 죽는다. 탐욕의 열매는 결국 죽음이야. 탐욕 묻어라. 아간이 얘기가 나오죠. 여호수아 7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자, 아간이요 여리고 성의 모든 건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는데 욕심이 나잖아요. 욕심이 나. 그 뜻은 뭐냐면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앞으로 많은 성을 정복하게 만들 건데 그 정복해서 탈취문을 다 주실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은 내 거다. 너희들이 앞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는데 그건 내 거야. 그런 의미로 여리고 성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거든요. 11조란 말이에요. 근데 11조 아깝다고. 아까워 10분 내가 왜 바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못 바쳐. 그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가니를 죽여서 무덤을 만드는데 이게 아골골짝이에요. 자,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면서 이거 하나 알아야 돼요. 탐욕을 가지고 그 열매는 좋지 못해요. 탐욕을 가졌던, 그래서 민수에게 탐욕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발람이 탐욕을 품어서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달라는 말을 듣고 거기를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탐욕 부렸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양, 소, 살찐 거 다 죽여라 그랬더니 욕심이 생겼어요. 그걸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버림을 당해요.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게하시라는 사람은요, 엘리사, 게하시로 이를 수 있는 영적 계보의 후계자로 택함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게하시가 어느 날 나만 장군이 와가지고 이렇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고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막 가지고 온 옷, 금, 은 다 주고 간다니까 엘리사가 안 받아요. 게하시가 몰래 따라가서 옷 한 벌 얻고요. 그 다음에 금 한 덩어리, 은 한 덩어리를 얻고요. 감춰놨어요. 그리고 영적 계보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물건을 반만 팔아놓고 전부입니다. 탐욕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탐욕을 가졌던 사람은 곳곳에 계속 나오는데 그 열매는 다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탐욕을 이겨요? 우리 탐욕 이깁시다. 여러분, 탐욕 못 이겨요. 생각해 보세요. 길바닥에 막 5만 원짜리가 누가 돈을 뿌렸는지 막 돈이 막 날라오기 시작해. 그럼 어떠시겠어요? 어디서 왔는지 생각할 것도 없이 막 죽지 않겠어요? 정신없이 죽지 않겠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내 본성이에요. 우리는 욕심 못 이겨요. 탐욕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탐욕을 묻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세요. 여러분,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느 날 돈을 어마어마하게 돈 벌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돈의 힘을 못 이겨요. 저도 못 이겨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돈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아무도 돈을 이기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면서 필요한 것만 주세요. 하나님, 너무 부자로 만들면 하나님 분명 버릴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 하면 내가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이 기도가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게 탐욕을 매일매일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내 욕심. 광야는 이런 곳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 한 분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분이 필요한 거 다 주세요. 내가 이 필요하다. 다 주세요. 안 주셨어요? 안 필요해서 안 주신 거예요. 필요하면 주셔요. 필요하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하루를 꽉 차게 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나 공부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너무 뒤처졌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너 공부 어떻게 하냐? 나 너처럼 하고 싶다. 그럼 나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그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을 하루하루 꽉 차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무덤, 탐욕을 다 묻어버리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